라는 각오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막 고참들이 이 무슨 노래냐 막 고함과 야유가 쏟아지고 찬송을 당장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조용히 해라. 찬송 한번 들어보자. 그러자 잠잠해졌고 끝까지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 후에 그 고함을 질렀던 고참은 제대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신병에게 다가와서 성경에 대해서 묻고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틈틈이 자기가 아는 대로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고참은 제대 후에 어느 작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믿음이 자라서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 자리에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 한 곡이 한 사람의 영혼을 놀랍게 변화시켰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이건 어울리지 않아. 도저히 여기서는 이런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차라리 안 부르기 낫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 아침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낯선 이방 나라에서 발탁이 돼서 왕립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위치인데 왕이 그 학생들에게 내리는 아주 좋은 음식, 고기와 과일과 이런 진미를 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10대 소년이 그것도 나라가 망하고 잡혀간 주제에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것도 나쁜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데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채소와 물을 먹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줬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면 무사할 텐데 다 절하는데 딱 세 사람만 절을 안 합니다. 왕이 불러서 내가 너희들이 이방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인데도 지방 관리를 맡겼는데 왕의 명령을 왜 어기냐 말이지. 자리 보존해야 되는데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 건데 신용이라도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못합니다. 왜? 10계명의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 왕이 너희들 내 말을 어기면 저 용광로 쇠를 어기는 용광로 뿔에 집어넣을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왕이 던져놓으면 하나님 살려냅니다. 근데 안 살려내셔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런다고.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끝까지 그냥 절 한 번 안 하고 그냥 불 속에 던져져서 사형을 당한다? 그 타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타협 안 합니다. 결국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오죠. 다니엘은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여러분 사자들이 울고 살고 있는 사자굴에 사람을 던져넣으면 갈기잘기 찢겨져서 뼈까지도 다 부숴먹어버립니다. 안 남아요. 내가 언젠가 한번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은행에서 알바를 했어요. 방학 때.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수표. 사람이 이제 수표를 갖고 돈을 현금 받고 가면 수표를 구멍으로 푹 뚫려서 못 쓰게 만들어서 철하는 일을 했는데 아깝대요. 100만 원, 1000만 원인데요. 팍 구멍을 뚫어서 그걸 철하는 일을 했는데
그 창고에 어느 날 고양이가 쥐를 한 마리 탁 잡았어요. 그 쥐를 탁 치고 툭 떨어지면 쥐가 도망을 못 가. 또 탁 치고 쥐 산지를 갖고 노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니까 깨끗하게 먹어버리고 쓸개만 남아있더라고. 털도 다 먹어버렸어. 뼈도 다 먹어버렸어. 아,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런 사자밥으로 던져 넣겠다는데 기도를 잠깐 한 며칠 쉬든지 아니면 깊은 골방에 문 꼭 다 걸고 하면 될 텐데 평소와 똑같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고가 아닌 곧이곧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날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몇 번 경고하지만 결국은 못 알아먹으면 멸망합니다. 그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귀족 청명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데 주흥이 확 오르니까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성전에서 가져온 귀한 금그릇, 은그릇, 그 당시 최고의 세계적인 그 기술자가 만들었잖아요. 부살리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조각가가 만든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해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금, 은, 동, 철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왕궁벽에 손가락이 쫙 나옵니다.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림이에요. 저기 보니까 손가락이 나와서 히브리어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저걸 보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무릎팍이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나와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왕의 생명의 날을 계산하다가 오늘까지 했다는 거예요. 왕이 하는 행동을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이 함량 부족, 이 불량이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딱 예언했는데 그날 밤 벨사살이 죽고 바빌론이 멸망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알아먹지 못한 사람에게 저렇게 말씀으로 계시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목사인 제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회개하여 순종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거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유전되어 온 악한 생각에 얽매인, 즉 죄를 짓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의 종노릇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된 마음을 심어주고 죄를 짓게 해서 죄의 얽매인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고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존귀와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5장 1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마귀가 가지고 노는 놀이개,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고 돈이 있고 그래도 죄를 지으면 실제로는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특징, 종은 세 가지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자유가 없고 둘째, 자기 소유가 없고 세 번째, 주인이 있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고 처음에는 종의 신앙으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벗이 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사랑하지만은 그 아이는 어릴 때 부모에게 훈육을 받고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양반집 자제도 어릴 때는 자기보다 지체가 낮은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죠? 마귀의 종인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벗이 되고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유인으로 존귀하고 책임성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죄의 종은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이다. 소유와 쾌락과 편함과 내 맘대로 알아서 하는 곱사장 26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배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바른 길이 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보혜사, 변호사, 상담자로서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속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않고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담대함과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근데 지시를 하거나 너 이렇게 해, 너 이리 와 이렇게 안 하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형광등이나 전구가 종종 나가죠. 그러면 이 앞에 철물점에서 살 수도 있지만 저 월곶역에서 이 월곶 보구 쪽으로 오다 보면 한 블록 오면은 그 골목 안에 모텔 초단에 전기 조명기구 도매상이 있어요. 거기 가면 값이 몇천 원 삽니다. 자, 거기를 가거든요. 근데 이 앞에 이제 김현도 집사님이 목사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도 뭘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사님 그러면 이 교회 앞에서 가서 신협 사거리를 지나서 농협을 지나서
그리고 경륜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좌회전해서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가서 그리고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찾아갈 수도 있지만 조금 불안하잖아요.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제가 집사님 거기 찾습니까? 제가 같이 동행해서 거기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겠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집사님을 걸리고 모시고 갈 때 그냥 아무 소리 나오고 갑니까? 가면서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집사님 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선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도자이며 안내자로서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의식을 가진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딱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따라가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고 우리 이 작은 몸통 안에 이 안에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겁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 이 내면 안에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사악하고 아주 교활한 그런 충동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어렵게 살고자 하는 두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적이고 죄악된 마음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런 육체의 욕심인 죄악된 충동을 이겨내고 의롭고 거룩한 말씀의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무슨 새로운 지시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청년이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내 육체의 욕심과 본능을 거부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짓는 선택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조화를 이룬다,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과 보조를 맞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 부도덕함, 육체의 욕심이란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이 우리를 안내하는데도 그 저절로 그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 자신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매 순간 내 삶을 좀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마귀와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자유자가 아닙니다.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겨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도 내게 말을 건넬 수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육체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사악한 마음을 품게 해서 죄를 짓게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19절에 나오죠. 이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을 내고 당을 짓고 편가르기 하고 분열과 이단과, 여러분 이단도 육체의 일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딴 짓을 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자책하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내가 참 나쁜 사람이야. 나는 참 벌을 받아도 싸.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성령과 사탄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사탄은 우리 옆에 와서 속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영향을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나 밖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요. 성령님과 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즉 우리는 두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될 행동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하게 살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영의 생각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암송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지식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루 종일 보고 듣는 게 다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보고 들은 게 다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작은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온갖 잡다한 것이 꽉 차 있고 말씀은 조금밖에 없으면 우리가 어떤 심심할 때나 아니면 화가 났을 때나 싸울 때나 우리가 외로울 때나 무슨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온갖 잡동사니가 생각나 버리는 거예요. 그 잡동사니가 우리를 죄를 짓는 길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지 않으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잡다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유명한 책을 쓴 찰스 스텔리 선교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참 공감했습니다. 나는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오랫동안 죄를 숨어서 참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한 적이 없고 나는 어떻게든 좋은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하려고 나는 노력했다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목사답게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바른 말을 하려고 하고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고 악한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내가 자꾸 실패하지? 하고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싸움을 잘못 싸웠다는 겁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선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이 내 안에서 몽실몽실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샘물에서 맑은 물이 퐁퐁퐁 샘떴었지 내 속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수시로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진리가 내 안에서 지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해라. 너를 관리해라. 즉 뭐예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 허리띠를 쫙 묶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 단단히 먹고 네 마음을 관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지혜자, 전무후무한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너의 마음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에 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는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피부에 주름이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치료할까? 내가 좀 머리가 엉망이구나. 머리를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옷이 너무 안 어울리는구나. 더 좀 잘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외모를 가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못된 생각, 악한 생각, 지저분한 생각. 자, 내가 만약에 막 얼굴 몰골이 말이 아니게 막 살이 빠지고 막 주름이 쫙쫙하고 막 머리도 뿌시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면 친척들이 와 이렇게 폭삭 늙었냐고 뭐 어디 아프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죠. 차라리 안 가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마음 상태, 하루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다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네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다워요.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숨고 싶을까요? 마음 가꿔야 됩니다.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겁대기가 내가 아니고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진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성도는 진리를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허황된 생각 자꾸 하면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면 성령이 나를 수월하게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영은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되었지만 혼과 육, 특히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길가 돌밭 가시밭 상태로, 여러분, 이 길가 돌밭 가시밭이 뭡니까? 굳은 마음이에요. 완전히 선입견,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마음,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는 마음,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가동되고 있으면은 온갖 그릇된 상상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면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더라면, 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만약에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더 아름답게 태어났더라면, 내가 만약에 지금 복권이라도 당첨이 된다면, 갑자기 대박이 나서 큰 돈을 갖게 된다면, 내가 더 젊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고 영어도 잘하고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다면, 이런 상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소설을 쓰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상황을 바꿔서 나를 더 좋게 만들고 싶은 그런 조작,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그릇된 생각이고 마귀가 딱 갖고 놀기 좋은 죄인입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마음을 가져야 인도하는 거예요. 또 누가 뒤에서 나한테 험담을 했다. 그걸 누구 다른 사람이 들었다. 아니,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을. 나의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막 퍼뜨리면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막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는 상상을 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내가 그 사람 불러놓고 막 일반 막 족쳐서 막 꼼짝마땅히 만들어서 막 묵사발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때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항상 옳은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라.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큰 전쟁을 우리가 내 속에서 치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면 엄청난 기쁨과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좋은 길로 마음껏 데리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얼마든지 축복되고 성공하는 길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아이에게 내가 맛있는 음식을 주고 너 공부 열심히 해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은 아무리 도와주고 공부하면은 후원해주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잘 깨달으십시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명들을 지키고 주기도문의 순수한 영을 붙들고 이런 기도의 생활을, 영적 생활을 함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그릇된 생각이 침투할 때마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 성령께서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경고의 사인을 보내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는 2017년 11월부터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여러 번 거짓된 상상과 제약에 빠지고 그 유혹을 느끼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안 싸우면은 내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되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마음과 생각의 단계에서 이겨야 쉽습니다. 엎지러진 물은 주워 담기 힘들잖아요.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 이게 엄청난 영향이 남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단계에서 이거를 착 정리를 해야 하고 이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큰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한 사람을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을?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 진짜 병에 걸려버려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어디 사고가 나서 막 다치든지 막 죽어버려라. 쫄딱 망해버려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시원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니죠, 그죠? 내 생각 속에서 그런다는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고 씁쓸하면서 죄책감이 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얼른 그 생각을 멈추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생각나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복수하는 생각, 그 사람이 망하고 잘못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해 복을 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준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하고 씁쓸해지는 것보다 축복하고 복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상대방이 불행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거라는 생각은 진리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복수나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복을 빌어줄 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요. 미워 죽겠는데 복을 빈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은 복된 고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내가 미워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의 사고로는 미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저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처음에는 괴로울 것 같지만 그런 선을 행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원천이며 우리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있을 때까지는 우리 마음속에서 무시로 내가 원치 않아도 제약된 마음, 독한 생각, 음란, 분노, 허황된 생각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소설을 쓰면서 내 마음속으로 즐기는 것은 죄입니다. 왜? 마귀가 오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돌할 때 만약에 내가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날 때 그 안 좋은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 그 안 좋은 생각을 또 하고 하면서 막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꿨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조용히 물러간다.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억지로 몰고 가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친밀히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착 맵니다. 안 그런 분 계세요? 요즘 차는 안 매면 띵띵띵띵 소리가 나가지고 막 안 맬 수도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안전벨트 잘 안 맸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안 매면 범칙금을 물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안전벨트를 매면은 사고의 위험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안전벨트를 이제는 착용합니다. 우리는 그 안전벨트가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생겼는지, 원리가 뭔지에는 관심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므로써 만약의 경우에 내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내가 죄악된 생각에 머물거나 상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실상인 진리의 말씀, 허상이 아닌 실상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안전벨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삶을 살아가면 마침내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온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행복과 기쁨이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이 길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더 잘 꾸미고 집에 좀 더 좋은 물건을 갖다 놓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지만 초라하게 안 보이고 더 탱글탱글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예뻐 보이고 싶죠? 헛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봐죠? 하나님 뭘 보시죠? 중심,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이란 뜻이 얼꼴이라 그랬죠.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이 속이 썩어져 있으면은 얼굴에 다 드러나야 돼요. 잘 안 걷고도 내 속이 아름답고 거룩하면은 여러분, 인간이 정해놓은 외모가 아닌 인간 본연 존재의 아름다움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구조적으로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향기 나는 아름다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서 생각난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청소년부 때 한 건데, 저는 피아노를 잘 쳐요. 아무도 안 들어보셨죠? 사실은 제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칩니다.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미레도레 미미미 렐렐레 미미미 미레도레 미미미 렐레 미레도 떴다 비행기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 미레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레 미도 학교 종이 땡땡땡 이거 잘 칩니다. 그러나 찬송가 못 쳐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쇼팽 꿈에도 못 꿉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그냥 기분대로 사는 것은 떴다 비행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서 나는 피아노를 잘 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떴다 비행기는 잘 치니까. 근데 유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모차르트를 치고 베토벤을 치고 쇼팽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일상생활이 훨씬 더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학교적이 땡땡땡만 평생 부르면서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떴다 비행기 딱 세계에서 도레미밖에 없어요. 이거는 미래 도레미 미레레레 미미미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 개만 칠 줄 알면은 떴다 비행기는 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립니까? 인생을 떴다 비행기로 살 겁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데 도레미만 갖고 살 겁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진리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존귀와 영광, 지혜, 지식, 명철, 총명, 하늘의 온갖 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천국에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